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여기 제목에 있는 대로 반석을 쳐서 자기 백성을 살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반석을 쳐서 그랬어요. 반석을 쳐서 자기 백성을 살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하신 예수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되니까요 또 같은 말씀이죠. 반석을 쳐서 자기 백성을 살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목이 말라서 3일을 넘기지 못하고 목이 말라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집트, 이스라엘 혹은 요르단 이렇게 가보면 요르단 광야는 사막은 사막이 아니죠. 정말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도 엄청 더운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낮에는 40도 정도 올라갔잖아요. 밤에는 0도까지 떨어지지만 그 광야라는 것이 그런 곳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양식보다 더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을 걷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말라서, 갈증이 나서. 여러분, 사막에서 느끼는 갈증은 우리가 느끼는 갈증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갈증이 심해서는 3일길을 걷지 못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넌지 3일부터 시작해서 원망했다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혹은 반석을 쪼개시고 그랬어요. 반석을 쪼개시고, 그래서 거기서 물을 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돼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돼요. 반석에서, 이게 하나님하고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마시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살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 잘 어울리고 아주 매끄럽게 그렇게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보면 반석을 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석을 쳐서. 다른 말씀에 보면 반석을 쪼개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반석을 칩니까? 왜 반석을 쪼개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지라.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또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론 한 번 쳐야 되는 2번 친 거죠. 2번 치니 물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십니다. 모세가 2번을 친 거예요. 모세가 성질이 난 거죠. 2번을 쳤다. 결정적인 모세의 실수였습니다. 어쨌든 반석을 한 번만 치라고 했는데 2번을 친 것입니다. 또 시편 78편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반석을 쪼개셨다 그래요.
그 반석을 쳤다, 쪼개셨다. 이게 우리가 읽어보면 좀 특별한 부분입니다. 또 시편 114편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반석을 만지셨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반석에서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반석을 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반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 그 광야 때부터 침을 받은 그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그 전에도 공생의 기간에도 그러셨지만 그 전에 이 고난주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7절부터 6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로마 병정들이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서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그를 쳤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시대 때 침을 받은, 때림을 받고 침을 받은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이 고난주간에 극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0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수모입니다. 그런 고통이 있죠. 이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너덜너덜하게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침을 받고 때림을 받고 창에 맞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그 결과 구약시대 때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때림을 받고 침을 받고 찔림을 받은, 그리고 마침내 고난주간에 당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반석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27장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 말씀해 보면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매 맞으심으로, 찔리심으로, 창에 맞으심으로, 결과적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낫게 하셨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읽은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그가 침을 당함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는 그것도 모자라셔서 죽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때림을 받으시고
침을 뱉으심을 받으시고 창에 맞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어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선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 다 잡신들이지만 말이에요. 다 잡신들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런 신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디 계십니까? 다 신전에서 시원하고 가장 높고 좋은 곳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고 그렇게 하죠. 어떤 이 땅에 있는 신들이 말이에요. 신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아들 예수님 외에 누가 피조물로 인해서 맞음을 당하고 창에 찔림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수욕과 모욕을 당하시고 마침내 찔리시고 마침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 저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멸투만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보 같은 하나님이라, 계산도 못하는 멍청한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선하시다, 완전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는 그 책에도 거기에 가사를 적어놨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이 완전하시다는 이 부분이 바로 선하시다, 그런 말입니다. 도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기서 좋다는 말, 이것이 도부입니다. 선하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시니, 모든 것 완전하시니, 이것이 선하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아들입니다. 어쩌다가 신앙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생각해 봐도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만큼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거 축복이죠.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같이 이 복된 시대, 이 평화의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5,000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 5,000년 동안 지금같이 복되고 지금같이 평화의 시대는 없었습니다. 거기다 우리는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온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이것보다 더 복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좀 없더라도, 없다 할지라도,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천국까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역설이에요, 역설. 말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것도 있죠. 모자라는 것도 있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 때 우리만큼 복된 민족이 없습니다. 복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생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서 눈 뜹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뜨잖아요. 그 은혜가 나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맡기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꼭 무슨 삼성 회장처럼 많이 가져야 됩니까? 삼성 회장도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돈이 많아도 갈 때 하나도 못 가져가요. 이러한 양식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양식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랄 때는 보릿고개 이맘때 되면 보릿고개를 지났잖아요. 저도 선합니다. 눈에 선합니다. 그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요, 너무 살찔까봐 조심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니. 제가 결혼해서 얼마 동안도 항상 배고파서 말이에요. 항상 밥을 한 그릇 더 해놓으라고 그랬어요. 배고플까봐. 그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정말 풍요한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이 은혜, 이 축복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맡기고 기도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세 번째,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이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 앞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허덕이지 말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 책임지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고요. 책임지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오늘 아침에는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을 쳐서 당신께서 당신의 손으로 아들을 쳐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으시고 축복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며 살고
맡기고 기도하며 살고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는 반석을 쳐서 자기 백성들을 살게 하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들 된 우리들 생각해 보면 우리같이 복된 자, 우리같이 복을 얻은 자 이 땅에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우리들 주신 삶에 감사하며 살고 맡기고 기도하며 살고 주어진 사명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 결단과 헌신과 그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